헌신 예배를 이렇게 앞당겨서 주일 오후에 하게 되고, 일당 만이면 오늘 찬양한 분들이 7분이니까 7만 명이 모인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 2번, 오후에 1번, 3번 말씀을 전하게 된 특별한 날이라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민족사에서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 책을 쓴 분이 조갑재 기자입니다. 조갑재 기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45년 전에 국제신보, 지금 없어지고 나중에 국제신문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거기 기자로 있으면서 광주에 취재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데스크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프다고 핑계대고 몰래 가가지고 취재를 했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써가지고 자기 말로도 30년 동안 이 루머와 싸웠는데, 무슨 루머와 싸웠냐면은 북한군들이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 그런 거짓말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벌받아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주 사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공식 명칭이 뭡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힘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전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넣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3.1 운동 때도 그랬고 4.19 때도 그랬고 언제나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3.1절이 지나가도 4.19가 지나가도 이 광주가 되어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는 세대들이 우리 민족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거짓말들, 또 왜곡된 역사, 이런 것들에 휘말리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8.15도 있고 우리 민족이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많은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의 역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맨 앞줄에 서는 그런 당당한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지 거짓말만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가짜 예수쟁이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 바로 앞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 3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기네 땅을 무단으로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으면서 로마법이 모든 것을 우선해서 유대교의 종교마저도 로마법 아래에 복종하게 만들고, 거기에 타협한 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 가운데 그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들이 모르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고, 그 로마 황제를 섬기자니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자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야 하는 이 갈등 속에, 이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다른 빛도 지지 말라.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분이 어려우면 손을 벌리면 돈을 빌려주죠. 그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관계 때문에 더 사랑이 두터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사람 잃고 신앙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사는 이 성도들이 서로 돕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빛을 질 형편도 잘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얼마 빚진 자가 나오죠? 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같으면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데 우리 식으로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그건 6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엄청난 빚을 순식간에 다 없었던 걸로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자기에게 빚진 거 그거 안 갚는다고 목을 비틀어 가지고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들어가야 돼. 어디 감히 내 돈을 떼먹으려고 해. 그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그걸 조금 전에도 우리 남전도의 이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정말 눈물이 나는 그 찬양을 드렸는데,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하고 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빚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빚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늘 부들부들 떨면서 언제 갚냐, 이자는 안 주냐,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쏟아버리고 다 흘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진짜 빚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은행에 빚지면 얼마나 마음이 졸립니까? 매달 돌아오는 그 정해진 날이 오면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걸 또 어떻게 메꿔야 되나? 실제로 제가 미국에 처음 98년에 이민 가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돈이 없으니까 뭐 카드 빚 그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늘 쪼들리면서 허덕허덕 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게 다 해결되고 나니까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 맞은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제는 그 빚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꼴난 빚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늘 허덕허덕 하면서 그 빚의 노예로 살았는데요. 우리는 이 죄의 빚,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없애주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면서 가끔씩 주님 뜻에 맞춰서 사는 거.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그죠? 주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뭐 조금 드리면서 생색 내고 뭐 아까워서 낼까 말까 망설이고 뭐 한 장 뺄까 넣을까 이런 식의 치사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요, 부부 사랑도 글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태양 앞에 반딧불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의 사랑을 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지금까지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아직도 몰라?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도 몰라서 일일이 말해야 그 비율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이고 무제한이고 무한정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고 제한적이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서로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많이 사랑해라. 서로 끝까지 사랑해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그러고 싶지만은 실제로 살아보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덜 사랑해서 싸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그런 거 있는데 서로 좀 이해하고 양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꽁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맨날 며칠 먼저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그런 사랑은 이제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전염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는 사랑입니다. 한번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사랑은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사랑에 빠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랑,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 그 먼 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무게가 몇 킬로 줄어가면서, 그거 누가 뭐, 프로 선수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고 상 받기 위해서 뛰지만, 보통 사람들도 많이 뛰지 않습니까? 왜 뜁니까? 내가 얼마나 그 완주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뛰면 이 뇌 속에서 도파민이나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나와서 그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은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러너스 하이 또는 러닝 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남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밥벌이도 안 하고 뭐 하나? 맨날 남 도와주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뭐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자기가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디 내가 도와줄 사람 없나? 내가 어디 내 손이 필요한 데가 없나? 열심히 찾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더 많이 도와줍니다. 그 신뢰가 션이라는 가수 또 그 부인 정혜영 이 커플은 정말로 대단한 이 아가페 사랑의 화신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2001년부터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완공한 병원이 있습니다. 루 게릭 병이라고 점점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죽는, 그냥 차라리 탁 죽거나 뭐 몇 년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는 고칠 수는 없는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박승일이라는 농구 선수가 걸렸어요. 그 사람만 걸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루 게릭 환자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보면서 완치는 못 시키지만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자기가 무슨 뭐 재벌 아닙니다. 그냥 몸뚱아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달리고 모금을 해가지고 239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긴 루 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승일 선수, 그 농구 선수는 작년 9월에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그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고,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죽고 난 다음에 내 속에 혹시 좀 특별한 게 들었는지 해부를 해보고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르다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헬퍼스 하이, 하나님이 주시는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돼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저 자기들이 좋아서 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한 가지 일을 뜻을 세워가지고 25년 동안 자기들은 전셋집 살면서 239억이라는 거금을 모아서 그런 병원을 세운 걸 보면 정말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참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힘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너 땅 파가지고 산을 옮겨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아서 남그 도둑질을 하든지 그 내가 시킨 거 해. 그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할 힘을 안 주시면서 하라면 우리를 고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순종을 시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처음에는 율법이고 처음에는 이게 숙제고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라서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나? 나는 못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순종의 첫발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선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은 내가 숨 쉬는데 내가 숨 쉬어야지 생각하면서 1분에 몇 번 숨 쉬어야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이 땅 위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헬퍼스 하이뿐만 아니고 테레사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인도의 캘커타라고 그 큰 도시에 너무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그만한 수녀 한 사람이 가서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이 사람들의 누울 자리가 되어야지. 그 사랑의 마음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인도 정부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곳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서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걸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 행복하고 아 이건 뭐 이상한데 내가 무슨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천국의 그 향기에 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온갖 잡음들, 소음들이 전부 나를 봐라, 나를 찍어라, 내 뒤를 따르라,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좀 온 동대를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지만은 선거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소문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몇 년 후에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 말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빚을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빚을 지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갚을 빚을 이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옆에 가서 친구가 되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보듬어 주는 것. 그거는 꼭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내일로 그 다음으로 미루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미국의 철광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세운 대학이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유명한 공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 이 사람은 아주 돈 벌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학질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보니까 이거 뭐 죽을 때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벌은 그 모든 돈들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 때는 개같이 벌었는데 쓸 때 정성같이 써서 지금도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뭐 1, 2, 3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장 빌 게이츠도 자기 재산이 저보다 조금 가난하더라고요. 1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 1천억 달러를 99%를 다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도네이션을 하고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자기가 죽고 나서 20년 후에는 그 재단도 없애버려요. 내 이름도 남기지 말고 내가 번 돈 내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었으니까 다 내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뭐 1천억 달러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지만 워낙 돈이 많아서 그 우리가 가진 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을 때 그 아주 그냥 값싼 수도복하고 신발하고 100불 남기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100불. 다 남을 위해서 쓰고. 우리가 죽을 때 집 남기고 차 남기고 은행 통장에 저금 남기고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한이 있어도 쓰는 것,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거 잘 알면서도 손이 떨려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9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빚쟁이로 만들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부자고 하나님 우리한테 빚졌으니까. 그런 방법이 우리한테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면 우리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고마워. 네가 나한테 빚을 지우는구나. 내가 넉넉하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은행에다가 저금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면 이거는 진짜 이 세상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해서 행복을 느껴보지 않으면요. 그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자꾸 하고 싶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거 내가 가진 별거 아닌 거 그걸 나누고 나면 그 천배 만배 더 행복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는 숙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부부, 자식, 우리 가까운 친구, 이 사이에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라는 말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친밀 소통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까울수록 더 친절하게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하는데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보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잘 안다고 해서 말도 생략하고 행동도 생략하고 굉장히 무례해지고 그러면 나하고 몇 년 살았는데 43년이나 살았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몰라?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잠버릇이 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알면 알아서 기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도 좀 가물거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 판국에, 그래, 경상도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말로 그냥 뭉쳐가지고,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준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래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나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영영 이별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걸 생각하면,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소중하게, 더 친절을 베풀고, 더 내가 낮아져서 지성으로 섬길 때에 더 깊은 사랑이 싹트고 더 힘을 합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천국 백성들만의 삶의 비밀,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 놓고 그걸 상대편이 기억하고 있을까? 또 언젠가는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갚아줄까? 그런 그 머릿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사이에서 받은 거는 기억나는데 준 거는 기억 안 나는 그런 희한한 영적인 치매가 다 걸려가지고 누가 뭐라고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뭘 했는데 나한테 감사한다 그러지? 이상하네. 그런데 남들은 내가 베푼 거는 기억하는데 나는 전혀 기억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빈말로 공치사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는 거 없는데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아직 해가 넘어가서 깊은 밤이 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치매 머니가 154조 원이나 되는데 자기가 정신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은행에 통장에 저금을 했는지 누구를 빌려줬는지 그걸 모르는 돈이 154조 원인데요. 그건 자기도 모르고 못 쓰고 가족도 못 쓰고 그냥 허공에 날아가 버린 돈입니다. 그런 치매 오기 전에 우리 가진 거 내 거 아니고 아낌없이 다 쓰고 맨몸으로 영광의 주님 만나는 멋쟁이 산돌교회 남전도회 회원
전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에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나서구나 주님의 것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님 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것만 기억하고 준 것은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여 어느 곳에서나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향기 풍기며 아가페 사랑의 선물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